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하는 제목으로 체포되어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반모섬은 에게해에 있는 스포라데스 군도의 한 섬으로서 길이 17km, 너비 10km밖에 안 되는 아주 작고 돌이 많은 섬인데 로마 당국이 범죄자들을 유배하던 한 섬이었습니다. 요한은 로마의 신들을 무시하고 미신을 전파하며 가르친다 하는 그런 이유로 체포가 되어가지고 주후 95년경에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는데 반모섬에서 18개월 정도 이제 머무른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느 주일에 그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의 내용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모나, 빌라델비아,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에 보내라 하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이지만은 그 계시의 내용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때새 천국에 관한 예언으로서 2차 독자는 신약교회 전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서론의 첫 부분으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 세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읽을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는 것이 참 복이 있는 일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죠. 영국의 한 시골의 소년이 상경을 해서 런던으로 갔습니다. 런던에 있는 큰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았는데 마침 목사님이 출타 중에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시골에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런던에 있는 큰 교회 도서관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틈틈이 공부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을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그 도서관에 잠시 머물게 됐는데 도서관에 보니까 책들이, 굉장히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방을 돌아보다가 한쪽 구석에 조그마한 책이 있는데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그 책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그냥 누가 손도 대지 않았던 것처럼 먼지가 아주 덮여 있었어요. 그 책을 들고 먼지를 다 털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페보리에라고 하는 분이 쓴 동물학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 동물학이다 하는 그 이제 책 제목을 보고 그 책을 뚜껑을 넘겨가지고 서론부터 이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이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다 읽고 마지막 페이지를 이제 다 읽었을 때 그 마지막 페이지 넘겨보니까 거기에 어떤 메모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붙어있는 메모 쪽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저서를 다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금 곧 런던 법정으로 가서, 런던 법원으로 가서 321호의 서류를 받으십시오. 그런 메모가 남아있어요. 이상한 일이다. 이게 무슨 메모일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 메모 쪽지를 들고 런던 법원으로 가서 메모 쪽지를 내밀었더니 그 법원에서 그 메모 쪽지를 살펴보고 나서 과연 321호 서류를 내주었습니다. 그 서류 봉투를 뜯어가지고 안에 걸 빼보니까 깜짝 놀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저의 책을 읽어주신 당신에게 500만 달러의 유산을 상속합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그 간단한 또 설명이 붙어 있는데 보니까 이것은 제 유언입니다. 제 유언장입니다. 제가 동물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책을 냈는데 이 책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읽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심을 하다가 책 한 권을 남겨서 이 책을 혹시라도 교인들 가운데서 누가 읽을 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 런던 교회의 도서관에 기증을 하고 나머지 책은 전부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의 책은 한 권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신이 유일하게 저의 책을 읽어주신 분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당신에게 제 유산 500만 달러를 전부 상속하니 이 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무상으로 책 한 권 읽고 500만 달러, 여러분 500만 달러가 얼마나 되는 돈이겠습니까? 10,000달러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좀 넘지요. 그러면 10만 달러는 얼마입니까? 100만 달러는 얼마입니까? 500만 달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유산으로 상속을 받았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책 한 권 읽고 세상에 그런 행제를 했다니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 소년이 그 엄청난 돈을 가지는 부자가 됐는데 이 소년이 그 페브리어라고 하는 분, 그 학자를 기억하면서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전국의 도서관들을 많이 세우고 아주 특별한 일을 하면서 그분을 기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을 때는 500만 달러가 아닌 천국을 통째로 상속받는 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읽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복된 일입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 한 이 말씀은 단수로 되어 있고 또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혼자서 읽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읽는 자라고 하는 말은 회중 앞에서 공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공중 예배에 있어서 성경을 낭독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회당 예배를 드렸는데 회당 예배 때부터 성경을 낭독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낭독은 특별한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로 항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사실 그 시대에 성경책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시대에 성경책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성경책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일 뿐 아니라 성경책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를 능통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아주 드문 일이고 귀한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에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은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또 그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한 직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읽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회중의 대표자가 되어서 회중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사람으로 사실상 바뀌어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마지막 때인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 모든 하나님의 양떼들을 생명의 세계,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여 가는 그런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모든 사람들 성도들에게 신령한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 참으로 복 있는 일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성실히 하는 사람,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명을 받은 그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그러나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 또한 막중하고 아주 엄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순도 높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선언한 말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갖 것을 뒤섞어서 혼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전파한다 하면서 불경스럽고 원색적인 용어를 남발을 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미화하며 침소봉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각색하고 조작하고 희화화해서 교인들의 영적인 정서를 교란하고 인공적인 흥분과 맹신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고 참으로 거룩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양이 없고 차질이 없고 또 인격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일이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일입니까마는 그 책임 또한 엄청나게 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그 자신이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심판 받는다. 선생된 자가, 가르치는 자가 잘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잘못 가르치면 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왜곡되고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강단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순결한 은과 같이 순도 높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생수의 제단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구원의 진리인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듣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듣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데서 보배로운 믿음이 발생될 수 있어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셔서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그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의 심령 속에서 참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아름다운 믿음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을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많이 반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영음을 들은 어린 아이 사무엘처럼,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다메섹 도상의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의 귀가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에바다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정보가 되고 지식이 되고 인격이 되고 문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듣는 내용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정보가 달라지고 지식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들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정보가 되고 지식이 되고 인격이 되고 문화가 되지만은 그릇된 것을 들으면 또 그릇된 그것이 그 사람의 지식이 되고 정보가 되고 인격이 되고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자기 영혼을 위한 영적인 위생관념이 철저해야 돼요. 잘못된 것 들으면, 잘못된 것 함부로 듣고 마음에 두면 자기의 영혼을 그르치게 돼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간직하면 자기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자기 영혼을 위한 위생관념이, 영적인 위생관념이 철저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의 양심이 아주 오염이 되고 보니까 먹거리 문화가 오염의 도를 넘었어요. 얼마나 많은 먹거리가 나옵니까마는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없고 또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어요. 남이야 건강에 해가 되든 병이 나든 죽든 말든 더럽고 해로운 것을 속이고 섞어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그 파헤쳐가지고 보도하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 도무지 뭘 먹을 것인가를 모르겠어요. 갈 만한 식당이 없어요. 양심이 살아있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모든 먹거리가 다 가짜예요. 다 불량품이에요. 다 유해한 것들을 전부 섞어서 팔아먹어요. 참 이 문제가 심각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맛이 있는 것도 못 믿고 값비싼 것도 못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비양심과 비위생이 범람하는 세상입니다. 재미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들을 수도 없고 감동적이라고 해서 믿고 들을 수도 없고 또 신기하다고 해서 믿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영적인 위생관념이 아주 희박해졌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참 정갈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관념이 희박해졌어요. 분별력도 없으면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인가 색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듣지 못한 것을 들어보기 위해서, 신기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방을 돌아다니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정서에 이제 혼합주의적인 정서에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합주의적인 정서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정서에 빠지면 그 신앙은 일평생 바로 정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 한 밭에 한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밭에 한 포도원에 한 종자만 뿌리라고 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은 잡다한 것들을 자기의 심령밭에 함부로 섞어 뿌리는 일들이 여러분 결코 없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 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큰 유익을 얻고 신앙이 바로 성장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신자치고 신앙 인격이 바로 형성되는 사람이 없어요. 일평생 바른 정착된 신앙생활을 못해요. 일평생 왕래하면서 일평생 떠돌아다니면서 일평생 산만하게 한 가지도 확립된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밭에 두 종자 뿌리지 말라 곡식 뿌리는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의 심령 토양에 우리의 심령의 밭에
순결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뿌려야지 온갖 잡다한 것을 다 받아서 다 뿌려놓고 다 심어놓으면 올라오는 것은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온갖 종류의 이상한 것들이 다 산만하게 혼란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자세하게 살폈듯이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그런 수준이 있는, 듣는 수준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듣는 수준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소리를 해도 아멘, 저런 소리를 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연히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말도 안 되는 개인적인 이상한 주관적 체험을 간증하는 소리를 듣고도 아멘, 아멘. 전혀 비성적인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데도 그 앞에서 아멘, 아멘 다 받아들이는 이 분별력 없는 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듣는 수준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과연 이 말씀은 내가 참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 받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다 받아야 돼요. 마음을 다 개방하고 다 오픈해서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경우는 아닌 줄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듣는 수준이 있어야 한다. 우리 연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듣는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만 높아져 가지고 웬만한 소리에서 아이가 안 통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많은 순금보다 꿀과 성육을보다 더 진리를 사모하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고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듣는 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꼴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초장, 정결한 물가에 항상 머물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쟁쟁한 그런 학력을 가지고 실력이 있고 아주 굉장한 직장에, 직책에 대단한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어나운서 출신도 있고 아주 똑똑해서 또 다방면에 아는 것이 많아서 여러 곳에 출연해가지고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참 대단하다 싶은 분들이 있는데 참 유감스러운 것도 많이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세상 지식이 뛰어나고 또 교양이 탁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우상과 미신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해마다 정초가 되면 운수 보러 다니고 자기 집안에 애경사가 생기면 궁합이니 태길이니 장명이니 명당이니 하면서 돌아다니고 툭 하면 점쟁이 찾아가지고 점치고 굿하고 고사하고 부적사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학문적인 지식과 교양이 뛰어나면서도 영적으로는 미개한 부시맨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부질없고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답답해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있는 복도 다 달아나고 맙니다. 오히려 누리던 복도 새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만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훌륭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 그렇게 훌륭하십니까? 당신 같은 분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훌륭한 여자일까요? 당신을 낳은 태, 당신을 먹인 저전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니까 아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요, 성경책을 갖다가 부적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책은 부적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잠자고 살아도, 성경책을 품에 끼고 간직하고 다녀도, 성경책을 차에다가 싣고 다녀도 그 성경책 자체에 어떤 신통력이 있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마귀가 도망가고 우환질거가 다 모두 사라지고 복된 일이 일어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경책은 그냥 책일 뿐이에요. 그냥 책이에요. 다른 책과 똑같아요. 책 자체는 그냥 문자로 기록된 책입니다.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신적인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 책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그 말씀을 인격화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은 인격화되어야 돼요. 인격화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록된 문자에 불과하고 문자가 기록된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화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고 혈익이 나타나고 영향이 나타나고 복된 약속이 실현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실행하지 아니하면 신앙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결단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듣기만 계속하는 삶을 살아가면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순종과 행함을 요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주어져요.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할 책임,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인데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도 일편단심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 기만이죠.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월을 보내고 살아간다면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닌데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 자기 기만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교인의 의무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초신자가 아니고 연조가 있고 직분이 있는 교인이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병리 현상이에요. 영적인 병리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성령님이 탄식하실 일이고 근심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집에서 길러봐도 이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자라고 얼마나 흐물하고 예쁩니까? 이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먹이고 재우고 이게 잘 길러보려고 해도 도무지 이 아이가 먹는 것도 괜찮고 도무지 잠도 안 자고 자라질 않고 이게 나이는 한 30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란 몸을 보면 그저 한두 살짜리 애들밖에 안 되는 이게 자라지를 못하고 있으면 부모의 큰 근심거리예요.
잘 자라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일이지만은 세월이 아무리 가도 도무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자라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심거리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오랜 세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럼을 또 주고 자꾸 주고서 열매 맺으라고. 금년에도 참고 내년에도 참고 자꾸 참고 10년 세월이 가고 20년 세월이 가고 30년 세월이 갔는데 그저 일편단심으로, 일편단심도 하는데 해야지 아무 데나 해야지. 도무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항상 그 모양 그대로 10년, 20년, 30년 세월이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순간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도하시는데 중보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데 항상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간다.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 순종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주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겠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가이오. 따라하십시다. 가이오. 가이오라고 하는 분은 참 사도 요한이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 가이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도다. 더 즐거움이 없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말씀이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라고 한 말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배움받고 그렇게 자라나는, 그 말씀 통해서 거듭나기도 하고 영적으로 출생을 해서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자녀처럼 사랑스럽게 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가이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모든 성도들이 보기에, 목사가 보기에,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설명을 다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3장 말씀, 이 3절 말씀 결론을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와 역사의 종말이 가깝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킨 결과에 따라서 넘치는 영광의 보상이 주어질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 사실을 예언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복된 예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이 책이 없었습니다. 두루마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한 사람을 세워서, 글 잘 알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회중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게 했어요. 그 낭독하는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만 해도 복된 일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읽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기만 해서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신학을 전공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이 말씀을 증언해서 설명하고 설교하고 강해하고 교훈하고 선포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살아간다는 자체가 참으로 복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제한적인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같은 이런 자유를 온 세계 사람이 다 누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누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런 자유를 못 누려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고통해하고 얼마나 슬퍼하며 탄식하는 교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좌우 먼 나라뿐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같은 우리 민족인 북한의 사람들이 그래요. 복음을 듣고 믿는 마음은 있는데 성경이 없고, 있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전하는 사람도 없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답답해 견딜 수 없어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성경책을 가지고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무제한적으로 제공받으며 살아간다는 자체가 큰 복인 줄 아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 순종하면, 그대로 행하면 더욱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안 간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완성될 날, 성취될 날이 가깝고, 이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킨 그 결과 하나님께 넘치는 보상을, 영원한 보상을 받을 날이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 읽는 일, 듣는 일, 지키는 일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짜증스러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고 정말 흠한 일도 많고 때때로 스트레스가 쌓여서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포고하고 다 능가하고 압도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된 언약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접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인하여서 위로받고 새힘 얻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하는, 압도하는, 초월하는,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동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복된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인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말씀을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옵고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복된 언약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